골리앗을 이기는 7가지 법칙,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주님과 동행한 스토리가 쌓이면 골리앗을 이깁니다. 주님과 동행한 스토리가 쌓이면 골리앗을 이깁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목은 작은 승리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네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까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자기의 신앙의 고백, 자기의 전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이 조금 잘못돼서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골리앗이란 우리가 이겨야만 하는 과제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공포의 대상이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다윗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골리앗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키려고 오는 문제같이 보이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될, 아니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될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많은 이 세상, 우리가 실제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골리앗을 이길까, 문제를,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하이라이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죠? 너는 칼과 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다.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 입시를 볼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험을 봅니다 하면 그가 좋은 대학에,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잘못하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오히려 더 낮게 보고 우리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실추되는,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너무 미신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승리의 비법의 하이라이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 전에 그 이름 하나만 갖고 이긴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보이지 않았던, 그러나 가장 중요했던 결정적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뭐죠? 무명. 다윗은 무명이었지만 이길 수 있었습니다. 무명인 우리가, 낮은 우리가, 위대하지 않는 우리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무명이었어요. 이름도 얻지 못한 막내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기게 됩니다. 무명인 우리도, 낮고 헐한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 그것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이 뭐죠? 성실함이었습니다. 성실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 부을 자를 택하러 왔을 때도 홀로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만날 때에도 아버지가 형들에게 전쟁터에 나간 형들의 도시락을 전해주라는 그 명령을,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면서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참 성실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편에서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양의 우리 뭐죠?
특별한 장소, 특별한 성소, 특별한 때가 아닌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 일터, 그것을 신실하게 가꿨을 때, 성실함이 쌓여 있을 때 그 성실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명인 우리도, 그렇게 큰 지위가 없는 우리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신실한 현장에서 신실하게 죽게 하듯 일하는 성실함이 쌓여질 때 골리앗을 이기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주님과 동행한 스토리가 쌓여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한 그 스토리 때문에, 그 자신감 때문에 그것이 쌓여 골리앗을 이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한 스토리가 쌓이면 골리앗을 이깁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승리의 법칙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의 주제입니다. 사울 왕이 말렸습니다. 다윗, 너는 어린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 그는 기골이 장대하고 무기도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군대의 어느 사람도 그와 1대1로 붙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러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않는가? 그대가 어떻게 나가려고 하는가? 라고 할 때 그 사울왕 앞에 다윗이 오늘 골리앗에게 나가기 전에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합니다. 그 신앙 간증이 뭐냐면 주님과 동행했던 이야기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야기고 나는 이러이러한 주님과 동행했던 스토리가 있고 이렇게 그때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주님이 역사할 겁니다 하는 자신감이 주님과 동행했던 스토리, 그 이야기, 그 은혜의 체험, 그 경험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분명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골리앗에게 나가기 전에 자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가끔 와서 그 양떼를 가지고 갔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종이 가서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들을 빼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한테는 이런 체험이 있고 이런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저 골리앗도 그때 내 손에 처치를 당했던 사자와 곰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의 담대한 고백이요, 그의 자신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이야기 속에서 이런 담대함과 자신감이 나오게 된 거예요. 다윗은 사자와 곰의 입에서 새끼 양들을 빼올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에요. 분명히 다윗은 이때 물맷돌을 던져서 사자와 곰의 입에서 새끼들을 빼왔을 것입니다. 물맷돌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날 도와주는구나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체험입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어린 소년 무명 다윗이지만 사자와 곰의 입에서도 양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 있구나. 자기 가능성에 대한 체험을 확신하게 됩니다. 또
또 하나가 뭐죠? 선한 목자의 마음, 그 선한 목자의 훈련을 이미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 한 마리만 가져갔다? 제일 겁 많고 제일 실하지 않은 양을 사자와 곰이 가져갔다. 그래, 그거 잡수고 나는 나머지 양들을 지키면 되지. 굉장히 합리적이고 공리적인 생각이겠죠. 그런데 그 가서 기어코 새끼 양을 찾아옵니다. 그게 목자의 마음이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공리주의적 해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목자의 그 심정, 선한 목자의 마음.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벌써 이스라엘을 섬길 선한 목자 왕으로서의 자질, 훈련을 이미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한 이야기는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추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벌써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런 주님과 동행했던 이야기, 체험, 그것이 너무 강했어요. 그것이 너무 확실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랬더니 골리앗 앞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골리앗을 뭘로 보는 거예요? 그때 내 손에 처치를 당했던 사자와 곰같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대로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37절에 보면은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과거형이죠.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미래형이죠. 과거 건져내셨습니다. 이 체험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미래형이 나오잖아요. 과거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 그 체험,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특별히 체험했던 그 강한 믿음, 확신, 그 영광, 그리고 나에 대한 가능성, 그 모든 것이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모든 일의 근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도 스토리의 사회, 꿈과 감성을 파는 사회입니다. 그 유명한 랄프 옌센 교수가 지금 사회를 드림 소사이어티, 꿈과 감성을 팔고 사는 사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상품의 질이 거의 동일해졌어요. 기술이 굉장히 균등화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상품을 산다기보다 그 상품에 속해 있는 스토리를 사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상품을 사면서 그 스토리가 담겨있는 상품을 사면서 그 스토리와 나를 동일화시켜요. 그래서 거기서 기쁨을 얻는 그러한 스토리의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영문학자 닐 영은 인간을 가리켜 호모 나렌스라고 했습니다. 이야기의 존재라는 것이죠. 이야기를 만들고 싶고 퍼뜨리고 싶고 이야기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존재. 이 현대 사회도 이야기가 강한 회사, 이야기가 강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감동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이기는 시대가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수잔 기넬리우스라는 사회학자, 마케팅 학자이기도 하죠. 그 사람이 스토리 노믹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스토리와 노믹스, 이야기 산업이라는 말을 해서 해리포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예로 들면서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곧 경쟁력이 되고 산업화될 수 있다. 기업이, 어떤 회사가, 공동체가, 어떤 개인이 좋은 스토리, 감동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곧 성공과 명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리 노믹스의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 아닙니까? 방송가에서도요, 끝없이 노래 자랑 하나도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아닌 스토리가 있는 노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출연시킵니다. 그 스토리의 감동과 함께 노래를 들을 때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회도 그렇고 개인도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스펙을 가진 사람보다 더 강한 그런 사회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선 더 그래요. 다윗 보십시오. 그가 강했던 이유, 그가 골리앗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이유, 전 이것이 참 중요한 계기예요. 다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이라이트 전에 수없는 옆에 비탈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꼭 봉우리가 있듯이 말입니다. 비탈, 넉넉한 비탈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적부터 말해요. 하나님과 동행한 스토리가
그 감동이 가슴에 있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듯이 주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작은 승리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작은 승리의 법칙.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큰 승리는 작은 승리의 체험들이 쌓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승리의 법칙이에요. 성공하는 리더들은 작지만 승리했던 그 승리의 체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쌓여서 큰 승리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크게 승리하는 법은 없습니다. 작은 승리가 이어져야 큰 승리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경험적 노하우, 경험적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큰 승리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나 어떤 개인이 침체에 빠져 있어요. 자신감이 떨어져 있어요. 이때 낙심하고 있는 개인과 공동체는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가 마음에 있잖아요. 참 대책이 없습니다. 늘 우울합니다. 언제나 안 된다라는 것이 얼굴에 써 있고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이 말로 튀어나오고요.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꽈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이 패배주의가 가슴에 있는 한 그 사람 일어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은 순간적인 일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었죠. 그런데 그들의 정신 속에 남아있는 노예의식은 그걸 버리는데 40년이 걸립니다. 조그만 어려움에도 원망하고요.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어도 애굽 시절에 먹었던 그 이야기들을 애굽의 부엌에서 얻어먹던 그 기억들을 계속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진짜 힘들었던 것은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힘들고 오래 걸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출애굽의 1세대들은 그 노예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광야에서 죽었겠습니까?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도요. 노예의식을 벗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요. 사람들도 패배 그 자체보다도 패배의식이 더 문제입니다. 그 패배의식이 지배할수록 한 공동체, 교회, 사람, 가족, 국가 일어설 수 없어요. 이 패배의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작은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작은 승리들을 맛보게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자신감이 들고 이기게 됩니다. 너무 큰 목표를 잡는 게 아니에요. 너무 광대한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작은 것들, 작은 목표와 작은 목적을 승리하는 것을 맛보게 해야 돼요. 그게 리더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면 큰 승리를 위한 첫걸음이 그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패배의식을 벗어나는 게 작은 승리에 대한 맛봄입니다. 우리 교회마다 건축을 할 때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장로님이 기도원 가서 기도를 했더니 주께서 교회 건축을 해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와가지고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었죠. 건축하기 전에 몇 번에 걸친 리모델이 있었습니다. 그 리모델을 하고 교회를 넓히고 지하도 넓히고 깨끗하게 해서 성도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여러분 그때 교회 지하, 짓기 전에 교회 지하에서는 쥐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고양이와 쥐가 살던 곳이었어요. 이거 치워야 됩니다. 여기를 깨끗이 비워야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역자들이 그 교회 지하 벽에다가 진흙으로 이런 데코레이션을 했죠. 사람 살게끔 들어와서 밥도 먹을 수 있게끔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리모델이 3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 리모델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느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득가득 채워주시면서 좋은 사람들, 또한 구원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될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또 쉽게 이야기할까요? 작은 승리들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린 건축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충분히 채워주신다라는 자신감과 확신이 그때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언젠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성탄절 전날, 그러니까 성탄 축제가 25일인데 24일 날 교회 뒤를 조금 더 넓혔어요. 그래서 의자를 40명인가 더 들어오게끔 할 수 있게끔 겨우 그 정도를 넓혔습니다. 근데 성탄 축제 날 다 채워졌어요. 더 차고 넘쳐버렸어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작은 승리들을 맛볼 때 큰 승리로 가는 계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승리의 법칙이에요.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 큰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다윗에게는 작은 승리들이 쌓여 있었던 것이에요. 성실함이 있었죠. 그 성실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체험들을 했어요. 그 체험 속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게 작은 승리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쌓일 때 큰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그러나 참 도움이 되는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설득에 대한 책을 한 권 권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이죠. 명저입니다. 습관에 대한 책,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습관에 대한 책 한 권만 소개해 주십시오. 그럼 찰스 두히그의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죠.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습관의 힘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작은 승리는 말 그대로 작은 승리이며 핵심 습관이 광범위한 변화를 끌어내는 현상의 일부이다.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작은 승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1984년 코넬 대학교의 한 교수는 작은 승리는 작은 이점의 꾸준한 작용이다. 하나라도 작은 승리를 이루어내면 또 다른 작은 승리를 유도하는 역학관계가 성립된다라고 말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습관에 3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핵심 습관, 두 번째는 말의 습관, 세 번째는 작은 승리의 습관이에요. 핵심 습관이 뭐죠? 습관 중에 이 습관만큼은 확실하게 일으켜야 돼요. 유대인의 교육은 한마디로 습관 교육이거든요. 그 습관 교육 중에 최고의 핵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 성경을 보고 예배하고 좋은 랍비와 사귀고 핵심 습관만큼은 버리지 말아야 되고 확실하게 익혀야 돼요. 그 기본기가 탄탄한 것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습관에 제일 중요한 건 핵심 습관이에요. 다른 건 다 없어져도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이 핵심 습관만큼은 어느 때에도 지키는 그 습관, 핵심 습관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뭐예요? 예배예요. 그리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보는 것, 기본적인 거죠. 이게 핵심 습관이에요. 또 하나가 말의 습관이에요. 말을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기쁨의 말, 승리의 말을 선언해야 돼요. 육상 선수 얘기했죠. 높이뛰기를 하기 전에 생각부터 넘어야 돼요. 그래야 넘어갑니다. 근데 생각이 안 넘어갈 때, 마음이 안 넘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부터 넘겨요. 말의 습관이 중요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작은 승리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지는 사람, 패배의식에 가득한 사람은 맨날 패배해요. 패배의 습관에 젖어 있어요. 이걸 위해서는요,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이 패배의식과 습관에 이기기 위해서는 작은 승리, 작은 목적과 목표를 세워놓고 그 작은 것을 승리하는 작은 승리의 습관이 쌓여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이기게 됩니다. 작은 승리의 법칙. 적어도 3번 이상의 작은 승리를 쌓잖아요. 그러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이에요. 또 책들을 보면 흔히 큰 꿈을 가지래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불가능한 큰 꿈을 남다른 자세로 임해서 해결했다, 이런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옳은 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큰 목표를 세우다가 그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목표에 치여버립니다. 아예 처음부터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목표가 크면 클수록 그 목표에 짓눌리게 됩니다.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목표를 먼저 가볍게 해야 되고 작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큰 목표를 위해 그 작은 목표를 이기는 승리예요. 작은 승리를 쌓아가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순교는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하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이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기 전에 이미 골리앗과 비슷한 걸 만났어요. 그게 사자와 곰이에요. 거기서 이겼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았어요. 거기서 나의 가능성을 보았어요. 벌써 선한 목자의 훈련을 거기서 받았어요. 이 하나님과 동행한 스토리가 쌓여 있는 사람, 작은 승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작은 승리의 모습이 쌓여 있는 그 사람이 결국 이기게 됩니다. 첫 번째 승리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차근차근 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 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더 노력을 하면서 프로그램 습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픽 프로그램이다 그럼 포토샵 하나만 봐요. 또 무슨 프로그램이다 그럼 그거 하나만 봐요. 그 분야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니? 그거 하나만 하고 다른 거 여러 개 할 너무 시간이 없고 그 하나만 정통으로 봐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굉장히 문제가 포토샵 같은 그림 프로그램에도 보면 너무 무거워요. 잡다한 기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라이트룸 같은 게 나오지 않았어요? 프로그램도 너무 무거운 거, 너무 위대한 걸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거워서 돌아가지가 않아요. 컴퓨터가.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핵심 기술, 나에게 필요한 핵심 기술만 모아놓은 가벼운 프로그램이 있으면 얼마나 날래게 뛰는지 모릅니다. 너무 무거운 목표, 원대하고 큰 목표를 세워놓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 목표에 치여버립니다. 작은 목표, 이게 큰 목표를 위한 승리의 첫걸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8,448m. 에베레스트를 오르기 위해서 정상을 보기보다 바로 발밑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누구나 한계가 있거든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일을 다 이루었을까? 나와 똑같은 한계를 가진 사람이 저 큰 일을 어떻게 이루었을까? 작은 것부터 한 거예요. 작은 걸음부터 승리를 한 거예요. 그 승리가 쌓여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것 같이 보인 겁니다. 초등학생에게 벽돌 500장을 나르라고 하면 나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등굣길에 벽돌 한 장씩만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상황은 달라집니다. 넉넉 잡고 2년이면 500장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너같이 조그만 꼬맹이가 어떻게 벽돌 500장을 갖다 놨니? 그래요. 그걸 하루아침에 이룬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못 갖고 오죠. 성인이라고 해도 불가능하잖아요. 하루에 하나씩 한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의 성공이 쌓여가지고 500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 큰 난관, 큰 사람을 이긴 것이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의 입에서 새끼 양을 건져오는 작은 승리들, 그때 동행했던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보면서도 자신감이 들었어요. 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지. 야, 골리앗 별거 아니야. 똑같은 거야. 그때 사자와 곰과 똑같은 것이야. 그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지푸라기 하나로 코끼리를 넘어뜨리는 법 설교를 몇 번 했을 겁니다. 지푸라기 하나 얹어놨을 때 코끼리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100개, 1000개, 10,000개, 1억 개가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코끼리 다리 후덜거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를 얹었을 때 코끼리는 넘어져요. 그 마지막 하나가 임계점이라고 했죠. 임계점은 작은 것이 쌓여 있는 거예요. 작은 것이 쌓여갖고 결국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작은 일의 법칙이죠. 작은 승리의 법칙이 여기 나와요.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거기서 승리를 맛봤어요. 점차 주님이 큰 일을 맡겨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큰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작은 승리들에 대한 체험, 그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체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큰 비결, 골리앗을 이기는 법칙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그때 독일의 히틀러가요, 역사를 볼 때 참 재밌는 거는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재밌거든요. 히틀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가 그런 미친 짓을 하고 그 괴테와 슐링을 낳았던, 베이토벤을 낳았던 독일 국민이 그에게 열광했는가. 참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프랑스도 넘어가고 세계 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소련 건든 게 최고 문제죠. 폴란드 넘어가고 주변 국가 다 넘어가고 영국이 넘어가면 큰일입니다. 영국이 끝까지 버텼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버텼는데 그 기적적으로 버틴 배경에는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알죠? 윈스턴 처칠이 사망 후에 프랑스 대통령, 자존심이 세기로 유명한 샤를르 드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은 더 이상 대국이 아니다. 영국이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윈스턴 처칠 때문이다. 극찬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처칠의 일대기를 잘 보면 알듯이 그는 끝없는 실패자, 그러니까 별로 뛰어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은 실패를 했던 사람, 무수히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처칠은 그 실패에 치이지를 않았습니다. 스스로 격려했고요. 그 실패를 잊어버리는 법을, 실패를 딛는 법을 알았는데 그 실패 못지않게 작은 승리를 쌓아가면 된다. 위대한 승리도 아니라 작은 승리를 쌓아가자. 그게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일랜드 총독이었고 아버지는 재무장관이었지만 윈스턴 처칠은 성적이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1893년 삼수 끝에 육사에 입학했습니다. 그때 영국은 해양 대국이었습니다. 해군이 최고였어요. 육군은 찬밥이었습니다. 어쨌든 대학에 진행했어요. 그죠? 해군이라는 정말 가장 위대한 목표의 해군 사관학교에 들어간 게 아니라 육군 사관학교라도 들어갔어요. 그게 첫 번째 승리였대요. 사람들이 그런 데 들어가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까? 처칠이 말합니다. 그건 승리였습니다. 나의 승리였습니다. 그것도 못 들어갔으면 어떻겠어요? 그는 승리로 받아봤어요. 또 보세요. 육사에서도 처칠의 성적은 형편없었습니다. 결국 보병장교 대신에 기병장교가 되었습니다. 육사에서도 최고가 보병장교였대요. 근데 기병장교가 됐어요. 어찌됐든 장교가 됐잖아요. 사람들이 보병장교가 안 돼서 겨우 기병장교가 되고 그게 위험한 일도 도맡아서 하는데 어쩌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게 뭐 어쩌냐? 이거 승리였는데 난 어쨌든 장교가 됐잖아요. 귀족의 품위를 지켰잖아요. 자기는 승리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 장교 생활하다가요, 보호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보호전쟁에 참전했다가요, 포로로 잡힙니다. 천신만고 끝에 탈출했고요. 그래서 겨우 돌아왔어요. 1898년 처칠은 이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라칸트 야정군 이야기라는 종군기를 출간하게 됩니다. 이 책이 호평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니까 마치 내가 그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처칠이 문학적 재능이 되게 뛰어났던 거 아십니까? 노벨 문학상 받은 거 아세요? 나중에. 그는 이 책을 써가지고 많은 대중의 영웅으로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 번째 승리였습니다. 처칠은 그 후에도 끝없이 넘어져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역사가 더 많은 것 같았어요. 실패했던 역사, 좌절하는 역사, 낙심했던 역사, 마치 아브라함 링컨과 거의 똑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처칠은 작은 승리를 이루어내서 항상 이겼어요. 하나씩 쌓아갔어요. 실패에 치이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에 좌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실패했었던 사람들의 비참함,
그때의 마음들을 이해하고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는가에 대한 승리의 도식을 그는 많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영국을 구한 영웅이 되었죠. 독일 제국이 아무리 막강한 공군력으로 막강한 화력으로 우리를 넘보고 있어도 영국 국민들 실망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맨날 승리만 했던 사람이 그 말하면은 한 번 완샷에 넘어집니다. 처칠 수없이 넘어져 봤어요. 좌절이 뭔지 알았어요. 실패가 뭔지 알았어요. 그 가운데 이기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실패 많을 수 있고 좌절 많을 수 있고 낙심 많을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가운데 작은 승리를 쌓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승리로 실패를 이기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큰 과제와 문제 앞에 자기의 과거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스토리, 그 간증이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의 기점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저 블레셋 거인 앞에서도 건지시리라. 건져내셨은즉 건지시리라. 과거 주님과 동행했던 스토리, 그것이 쌓이면 골리앗이 무너집니다. 그때 자신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성공의 스토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스토리를 쌓으십시오. 너무 크게 하지 말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작정을 하잖아요. 작정이라는 말을 미신적으로 보면 안 돼요. 주 앞에 드리는 결심이기도 하고 결단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작은 승리를 맛봐야 돼요. 3일 작정했잖아요. 그럼 3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3일 했구나. 내가 일주일 했구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몇 개월 동안 절대 예배 늦지 않고 빠지지도 않고 제일 먼저 오고 기도를 시작한다. 어렵지 않잖아요. 이 주님과 동행하는 작은 결심을 하십시오. 이 고난의 시기에 나는 성경 1독을 한다. 내년에 성경 통독 2독을 한다. 아니 언제까지 신약 성경은 다 본다. 큰 목표 아니잖아요. 작은 것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겨나가야 돼요. 이 작은 작정에서부터 이겨나갈 때 마침내 골리앗이 오잖아요. 그때 이기게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미친 목사 감정을 좀 받아봐야겠다 할 정도가 있었는데 신학교 때 구두를 신고요. 계룡산을 꼭대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하면 제정신이었는가. 군인 정신은 제정신이 아니다. 성령 충만도 제정신이 아니다. 올라가서는 다리가 너무 떨려갖고요. 헬기가 오면은 그때 돈 10만 원 크거든요. 돈 10만 원 줘서라도 날 좀 끌고 내려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올라갔었어요. 집에 왔어요. 온몸이 땀 정도가 아니라 탈수 정도가 아니라 혁띠를 풀러봤는데 혁띠에 그 물이 배갖고요. 땀이 배갖고 옆에 줄이 쫙 거져 있어요. 가죽 줄이. 지금도 집사람이 몇 번을 물어요. 왜 그때 거기 끝까지 올라가니 그대 정신 나갔냐.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자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이기자. 이거 하나 이기자. 되게 어려운데 이거 한번 이겨보자. 지금도 가끔 그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이기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목표 세워놓고 이기자라고 얘기하지 말고 작은 목표. 그것도 주님과 동행하는 작은 목표. 내가 이번에는 성경 1독을 반드시 한다. 내가 몇 개월 동안 뭐는 반드시 한다. 주 앞에 이런 중보기도를 반드시 하겠다. 요 작은 주님과 동행했던 스토리가 쌓여가잖아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떠올라요. 주님이 그때 이런 말씀했지. 이런 이야기했지. 엊그제 우리 막내동이 윤수하고 같이 큐티를 하면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갖고 큐티를 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느 순간에
굉장히 어려웠던 순간에 아빠가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할 때 이 말씀을 줬었대요. 그게 너무 좋았고 힘이 됐었대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친구와 대화 속에서도 또 어디 속에서도 그 친구가 대화 속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그 얘기가 나오고 이사야 41장 10절이 한 일주일 사이에 5번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이런 체험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용기가 생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험 속에서 결정적인 큰 일을 앞두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을 앞둘 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확실했었던 그때의 그 체험들이 떠올라야 돼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은즉 블레셋 사람 저 거인 앞에서도 나를 건지시리라. 주님과 동행했던 스토리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결정적인 일 앞에서 강력한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작은 스토리들을 쌓아가십시오. 이 작은 승리를 쌓아가십시오. 그랬을 때 큰 승리를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비료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 동행한 이야기가 쌓여가서 마침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간증 이야기를 하며 힘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승리들, 주님과 동행했던 이야기가 쌓여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시기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야기가 우리 가슴에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